사무엘의 영도하에 이스라엘은 미스파 대성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지요.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 우리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다 멸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지요. 그 승리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이 8장에는 사무엘상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 역사의 대전환점을 맞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되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도자는 있었죠.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인도했고, 그리고 모세가 죽고 가나안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인도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사사 시대에는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자, 그러다가 사사 말기 때 지금 엘리 다음으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제 물론 그 아들들도 나오긴 한데요. 정식 사역자로서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라는 존재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첫 출발이 되는 내용인데요. 자, 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으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은 이미 많이 늙었다. 실제로 나이를 계산해보면요, 지금 60 좀 못 됐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나이 갖고 늙었다고 하니까, 아무튼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원래 사사는 세습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습되는 것이 아니고 사사기를 쭉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부르신 사람이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 이 이야기는 세습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사무엘이 주 사사고 사무엘 나이가 많고 늙으니까 이제 자기 아들들을 자기를 돕는 보조 사사로 세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들이 섬겼던 그 장소가 나오거든요. 2절에 보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리라. 브엘세바는 이게 가열리고 이게 사해고요. 단이 이쪽에 있죠. 브엘세바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이야기할 때에 북쪽에서부터 남쪽 전부 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표현을 쓸 때 이스라엘에서는 단과 브엘세바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최남단이에요. 최남단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지금 라마, 길갈 이게 다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쪽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의 한 80km 정도 되는데요. 거리가 상당히 머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사역하는데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자기를 돕는 보조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을 이쪽에다가 배치시켜서 이쪽을 좀 돌아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사는 두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죠. 위기 때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구원자 역할을 하고 보통 때는 재판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로 선다 이렇게 표현해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는 사사가
사사가 했던 일 중에 위기 상황에서는 구원자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재판관입니다. 이게 조금 너무 크지 않나요? 울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네. 듣는 분이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이 재판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런 일들은 되게 많죠. 우리나라도 뭐 정식 사법기관이 있으니까 그 백성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법적인 소송을 걸게 되고, 그러게 되면 이제 하급부터 시작해서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재판을 받게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을 최종적으로 누군가 밝혀줘야 돼요. 당사자들끼리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재판관의 역할을 평상시에는 사사가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이 재판관 역할을 하는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버지는 이렇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아들들은 보니까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사무엘은 이쪽에 있죠. 지금 라마가 여기죠. 아들들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였다. 이는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마에 어쨌든 아직까지는 주 사역자가 사사가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뭘 부탁을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신은 이미 늙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은퇴할 때가 다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사무엘에게서는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아들들이 어떻게 또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면 좋겠는데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아버지의 행위를 전혀 따르지 않더라. 그러니 모든 나라와 같이 열방, 지금 이스라엘 빼고 모든 나라들은 뭐가 있냐 하면 왕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 통치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도 제발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의 그 통치 하에서, 다스림 하에서 그렇게 은혜롭게 잘 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사무엘도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6절에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왕 세워주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지금까지 왕이 되셔서 통치해 주셨는데 이제 또 왕을 세우라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쨌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매 7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나를 향한 것이다. 그래서 너를 버리는 거 아니다. 지금 이제 사무엘은 늙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신 은퇴하시오. 이제 버리는 거 비슷하죠. 예. 사무엘이 또 인간적으로 그런 걸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내가 다 늙었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고 버리는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마음도 읽으셨는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사실 이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BC 한 1000년 가까이 되는 그쯤 되는 시점인데 곧 다윗이 이제 나올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의 한 500년 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죠. 모세가 BC 750년 뭐 그쯤 되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500년 지났는데 후손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하나님은 500년 전부터 모세 때부터 쭉 인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딱 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응이 그겁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이 백성들은 그냥 툭하면 나를 버린다. 항상 나를 버린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참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놨더니 거기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을 섬기는 이런 짓을 행했다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500년의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이 백성들이 툭하면 나를 버린다. 그거였죠. 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 필요할 때는 찾고 그리고 자기들이 별 문제 없을 때는 안 찾는다. 안 찾고 다른 신을 섬기라. 아마도 너한테도 그럴 거다. 너희 덕분에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이제 네 늙으니까 널 버리지 않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500년 역사 동안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일단 하나님께서 이제 접수하도록 합니다. 왕정 제도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신에 이 왕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걸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좋아라 하고 시작할 일이 아니다. 어차피 니네들이 원하면 내가 허락을 하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왕정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혹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 넌 그걸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시작해라. 물어보고 시작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0절부터는 쭉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은 이 내용이고요.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인간사가 여기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사람 보조사상인데요.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니까 아까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의 행위는 어떤 건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중에 사무엘이 은퇴하기 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백성들 앞에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고별 설교하는 내용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12장 사무엘상 12장이 나옵니다.
12장 3절과 4절 사무엘상 12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여기 여기 있나니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흘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에 사무엘이 스스로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게 맞습니다라고 인정한 부분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사사로서 전혀 흠이 없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누구의 소를 뺐었느냐, 내가 사사로서 너희들을 다스릴 동안에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냐, 누구를 압제하기를 했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그렇게 묻죠. 물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압제도 안 했습니다. 뇌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깨끗했다는 얘기죠. 예. 이게 사무엘의 사사로서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보니까 어쨌다고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구원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재판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구원자 역할은 항상 했으니까 재판관 이거는 평상시의 일입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재판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재판관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정의입니다. 정의와 공평입니다. 재판관이 이거 놓쳐버리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재판은. 근데 가끔씩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깁니까? 부자들이 뇌물을 먹입니다. 판사를 찾아가서 뇌물을 먹이고 나한테 유리하게 좀 해달라, 판정을 해달라 그러죠. 근데 옛날에도 있었고 요즘도 있는 일입니다. 요즘은 굉장히 밝은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은 웬만해가지고는 돈 가진 사람들이 이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보십시오. 김학의 이런 사람들 그거 가지고 있는 권력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장자연 사건 못 파헤칩니다. 절대로 못 파헤쳐요. 윗선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윗선을 무너뜨리고 할 수 있는 재판관이 누가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왜? 다 자기들 라인에서 지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선배, 진짜 아버지 같은 그 선배를 어떻게 그 법관을 어떻게 다룰 수 있겠냐고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의와 공평이 재판관이가 꼭 필요한 덕목인데 이거 상실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재판에서 어떤 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 사회는 불의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정의롭게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힘없으면, 돈 없으면 무조건 지게 돼 있으니까 억울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힘없는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그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돈만 많으면 또 권력의 자리에만 있으면 언제든지 재판관 찾아가서 뇌물 먹이고 그 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뇌물을 먹었다. 뇌물을 먹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은 뭘 느끼냐 하면은 이거 도대체 우리가 이래 가지고 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부자가 되든지 권력의 자리에 오르든지 아니면 거기에 줄을 서서 그 권력의 줄을 타고 가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정직하고 정의롭게 산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이런 불의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 지도자가 불의하니까 더 이상 나라에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그 백성들은 많은 위기감을 느꼈겠죠. 지도자가 불의하게 될 때에 백성들이 느끼는 배신감 내지 불안감, 공포감. 왜? 지도자가 불의하니까. 불의한 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에서는 평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죠.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게 그 당시에 사사였다. 요엘과 아비야가 바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뭘 기대하겠습니까? 또 이런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는 무슨 기대를 갖도록 합니까? 세상의 지도자는 정말 온전하지 못하구나. 희망을 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좀 온전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온전한 지도자가 출현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이 역대 정권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글쎄 이제 어느 쪽에 백성들이 서 있느냐에 따라서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까지 거쳐왔던 대통령 중에 단 한 명도 온전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죄인은 대통령이 되어도 죄인입니다. 성경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신선하게 시작할지 몰라도 그 안에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정책을 펴는 가운데서 본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 안에 죄성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읽힐 때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그 어느 인간도 어느 대통령도 이 세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대통령도 온전한 대통령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대통령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입니다. 심지어 목사도 완전한 목사가 없습니다. 털어보면 다 먼지가 나고요. 다 죄들이 있습니다. 목사들마다 그 안에 죄성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성들이 달라서 그렇지 다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든지 대통령이든지 선교사든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온전한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기다리게 하냐? 온전한 지도자가 좀 출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사, 온전한 지도자, 온전한 왕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시키십니다. 이제 온전한 지도자가 어떤 건가 그 모델을 보여주시죠. 왕으로서 모델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다윗도 역시 우리가 읽어보면 죄투성이죠.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지만 진짜 왕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흠이나 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지도자로, 사사로, 온전한 구원자로, 온전한 왕으로, 온전한 통치자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이 완전한 지도자인 예수님의 출현을 기다리면서 진행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읽으시면 훨씬 더 좀 큰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구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아까도 제가 질문했을 때 대답하셨습니다만 인간 왕을 구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왕이신 이것을 거부했다. 왜 인간 왕을 왜 원했을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잘 통치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세상 그렇게 우리에게 보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때에 표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사무엘 당신은 늙었다. 하나는 아들들이 진짜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즉 불의하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죠. 우리가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표면적인 이유와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보이는 이유, 그럴듯한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원래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유는 뒤에 숨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알아요. 근데 백성들은 대부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표면적인 이유만 자꾸 봅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들은 되게 좋아요. 아주 좋은 이유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아주 악한 의도들이 숨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지금 제시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진짜 이 말이 맞는가? 이것 때문에 이랬을까? 이게 동기는 됐겠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사무엘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고 진짜 이유를 끄집어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 보면 5절인가요? 6절에 보면 다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5절이네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모든 나라와 같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나라처럼 이 말이죠.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의 심리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꼭 세상을 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어떤 주류를 이루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문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반드시 유행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지난 겨울에 보니까 제가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저기 운동화를 이렇게 쭉 나가는데 아침 좀 일찍 나갔어요. 거기 보면 뭐 부영고등학교, 또 부영중학교, 부영초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생은 좀 덜한데 중고등학생들의 옷차림에서 제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전부 롱패딩, 까만색 롱패딩. 뒤에서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는데 전부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아. 야, 그냥 가끔씩 그런 거 봐도 참 신기한데 그냥 막 나오는 애들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그 옷을 입고 가더라니까요. 야, 유행의 힘이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 틈에서 뭐 우리 아이들이 좀 엄마가 작년에 입던 거 입어 이제 그렇게 해서 입고 나가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럼 우리 애들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다른 애들과 다름을 못 견디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입을 만한 옷인데도 불구하고 쑤셔놓고 똑같은 걸 사달라는 거예요. 저 애들이 입는 걸 똑같이 사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까만 긴 롱패딩 입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뒤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웃기는데 근데 본인은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갖는 거죠. 비로소 문화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유행을 거스를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나라, 다른 사람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담고 싶은 이런 욕망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때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되게 중요합니다. 옷을 롱패딩 입어도 죄도 아니고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전혀 안 돼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요즘 유명하다고 애들이 사이에서 신고 있는 그런 신발들, 비싼 신발들 뭐 사 신어도 그래 그런 것들 좀 극복하고 좀 다르면 어때? 그냥 내 개성에 맞게 나한테 맞는 옷, 신발 신고 다닐 수 있으면 자신감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참 그런 것들을 막 뭐라 하긴 참 힘들어요. 특히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담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자녀 혹은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랬겠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만 그렇게 세웠어요. 그럼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모든 나라가 다 너를 보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라. 그래서 네가 받는 축복을 열방이 받도록 하라. 그러려면 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나라들 중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양을 데리고 오면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에게 안수하고 양을 잡아서 죽임으로써 그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인된 그 나라들, 열방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편입돼서 들어와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래서 너처럼 너희 나라처럼 그렇게 축복받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이것이 제사장 나라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 역할을.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켜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레위기를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주제가 뭡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거룩이잖아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제사들이 있지만 그 제사들이 지금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이념이 뭐냐, 가치가 뭐냐, 거룩입니다. 제사장에서 요구되는 것은 거룩이에요.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더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하고 섞여서 살아가면서 한국말이 걸리는데 자, 이스라엘이 지금 위험이 있는데 이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딱 한 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너의 그 거룩의 영향을 보여주라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거룩의 영향을 보여줘서 열방이 거꾸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맨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실천해야 될 것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것은 그 레위기를 실천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신은 레위기. 그러니까 열방이 돌아오도록 하려면 이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죠. 영향을 끼쳐서 어쨌든 계속 자기를 보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여기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닮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레위기 정신은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존재다 라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거룩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세상 나라처럼 살고 싶어. 나도 긴 패딩 입고 싶어. 나도 애들이 다 신는 그런 스포츠화 신고 싶어. 전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나라처럼 사는 거. 이게 아이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른들한테도 똑같이 있어요. 남자들은 특히 이 차에 대한 욕심이 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개가 이번에 뭐 무슨 차 뽑았다. 그러면 내 것도 탈만한데. 근데 또 바꾸는 거예요. 또 바꿔요. 자꾸 바꿔요. 이렇게. 여자분들은 괜찮아요. 지금 냉장고 괜찮고 쓰고 있는데 이번에 신형 나와서 아무리 제처럼 바꿨다 가보니 너무 예뻐. 컬러도 좋고 세련됐어. 나 바꿀래 여보. 그래가지고 계속 쓸만한데 왜? 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계속 저렇게 이제 자꾸 찌르는 거예요. 자꾸 찌르면 임세선이 할 수 없이 또 사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안에는 특히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롱패딩 입든지 말든지 나는 정말 그 나만의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상이나 또 언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계속 롱패딩 입던 사람들이 갑자기 쟤 정말 신선하게 보인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도 롱패딩 벗어버리고 이 친구처럼 그 옷을 입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들에게 이런 뭔가 색다른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색이 다르다는 것. 뭡니까? 우리 안에서 이 거룩, 경건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게 될 때, 소망 있는 삶을 보여주게 될 때에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저게 뭐지? 하고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 라는 도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나왔다가 이제 거기서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고 이게 제사장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중한 정체성을 놔두고 왜 엉뚱하게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롱패딩 입게 해주세요. 무슨 신발 신게 해주세요.
무슨 차 사게 해주세요. 왜 자꾸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힘으로 생각했냐? 뭘 힘으로 생각했는가? 이걸 본문 8장 우리 이제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뒤에 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까 하는 자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문제는 뭐였는가?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 왕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어느 쪽에 파워가 더 있다고 생각했냐면 이쪽에 파워가 더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아까 20절 읽었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왕이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전쟁할 때 왕이 앞장서서 다스리기도 하고 또 전쟁 때 앞장서서 나가서 막 해서 이기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왕이 없어.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이게 도대체 누구만 듣고 어떻게 전쟁하러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건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없었어요? 지난번 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파 대성회를 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전부 왔잖아요. 물론 앞장선 왕과 같은 리더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 그랬죠. 하나님께.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했잖아요.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일하셨어요. 우레를 보내서 블레셋 군대를 그냥 자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슨 왕이 필요하냐고, 무슨 왕이. 안 보이는 왕이 다 하셨잖아요. 안 보이는 왕이 나가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도 전에 그냥 다 해버렸잖아요. 우레를 보내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쳤다고요.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그건 안 보여요. 안 보여도 일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보이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그 어떤 왕보다도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블레셋 군대를 멸절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다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각력은요 정말 뛰어나요. 어쩜 이렇게 뛰어난지 몰라요. 근데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나도 못지않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참 큰데, 그런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 좀 전에 받았던 그 은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9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개 시험이 딱 걸리면 9가지 받은 은혜까지 발로 차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하나에 몰두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만큼 망각력이 뛰어나다. 어쩌면 이렇게 은혜의 일을 잘 잊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는 어디다가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가 새기고, 네. 반대로 사람들은 많이 하죠. 물에다가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다, 돌에다, 돌에다 새겨야 되는데 은혜는 돌에다 새겨야 되는데 물에다 새겨버려. 물에다 새기면 다 흘러가 버리잖아. 기억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 많은데 인간이 하나님 편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거의 없어. 그리고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은 돌에다 다 새겨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블레셋 군대. 안 보여도 왕, 보통 세상 왕을 능가하는 확실한 권세와 권능으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쩝니까?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왕이 있어야 뭔가 힘이 되겠다는 거죠. 위로가 되겠다는 거죠.
이 봐야 되겠다는 거 사람들이 봐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강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 뭘 나의 힘으로 삼는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죠?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반석이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분이 보이지는 않는데 다윗은 확실하게 영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세상의 어떤 권세자가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세상 어떤 실세, 힘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어떤 실세에 대해서 힘이라고 느끼는 순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이거 안 보입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이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계속 이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왕이 있을 때 비로소 전쟁에서 앞장서서 나가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자기들을 이기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다른 나라보다 잘 살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입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세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죠. 북이스라엘 왕 세웠는데 망했잖아요. 남유다 왕 세웠는데 망했잖아요. 그들이 세운 그 왕들이 자기를 지켜줬습니까? 못 지켜줬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렸냐? 그 세우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자기들의 운명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세상 왕에 대해서 뭐 저렇게 미련을 갖고 집착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왕정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 자체를 죄악시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요구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왕정 제도를 세울 때는 이런 거 조심하라 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주의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렇지만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나 거룩이고 뭐고 뭐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다른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유행 뒤떨어지지 않고 세상 문화 앞장서면서 그렇게 좀 즐겼으면 좋겠어. 누렸으면 좋겠어. 그거. 또 하나는 그래 힘은 어쨌든 보이는 실세야. 안 보이는 하나님은 좀 애매해. 내 느낌 때문에 좀 애매해. 근데 이 왕은 확실하게 보여. 그게 돈을 가진 자 혹은 권력을 가진 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이란 게 있잖아요. 그 힘이 진짜 이쪽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 여기 힘이 있다고 믿죠. 다윗처럼.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걸 찾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실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생활이 확 달라지게 돼요. 근데 이 길로 가면 죽는 길이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게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왕이 절대적으로 온전하면서 선하고 또 공의로운 그런 왕이 지상에도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결사적으로 그 왕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투표가 왜 100%가 안 나오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100%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저의 생각도 다르고 또 그들의 약점도 봤고 그러니까 그 약점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지를 안 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100% 지지율을 받는 그런 세상의 왕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통치를 받는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나 세상 왕은 우리가 보다시피 죄성들이 많아서 온전한 정의를 행하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선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 과정에서 많은 악을 행하게 되는 이런 오류들을 굉장히 많이 범하는 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어쨌든 우리의 행동,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하도록 명령하고 관장하는 것은 다 우리 머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머리에 지배를 받고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치는 뭐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다스림을 받으면 돼요. 그분이 이렇게 하라 하면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하면 예하고 순종하면 돼요. 나쁜 거 안 시키세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세요. 그 왕은. 특히 이분은 세상의 왕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센터로 와 있는 이 교회의 머리로 왕으로 와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통치를 100%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성도들이 또 일꾼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통치가 교회 안에서도 완전히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면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사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왕대심에 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통치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살면 돼요. 네,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계시게 해주셨어요.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난 저런 거 싫어해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다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을 얻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